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말씀은 형통하게 하는 예수님 같이 합니다. 형통하게 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려고요? 형통하게 해주려고. 어떻게 형통하냐? 이 세상에서만 형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영원히 형통해서 어디까지?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히 형통하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가겠다는 이야기를 미리 여기다가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사실은 종으로 팔려왔고 또 뭘로 팔려왔어요? 감옥에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를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왔어. 인생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밑바닥에서 또 밑바닥에서 더 밑바닥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요셉과 같이 험난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 요셉을 형통하게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형통하게 만들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사용받은 거예요? 요셉이 사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이렇게 종으로 팔려갈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감옥으로 끌려갈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요셉이 팔려가야 되고 요셉이 감옥에 가야 되느냐? 누구를 형통하게 만들어주려고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세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형통하게 만들어주려고?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려고 이 그림을 그린 거야. 밑그림을. 그러면 이 그림의 완성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냔 말이야. 구약에서 다 써놓은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냔 말이야.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의 형체를 입고 어디에?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으면서 어디에 가요? 감옥과 같은, 지옥과 같은 곳에 내려가 사형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냐?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죄가 없는데 팔려가고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가고 이 사건이 장차 누가 와서 이루실 사건을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사건을 누구를 통해 표현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표현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 목적이 있어.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과정을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이루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저렇게 알려주고, 누구를 구원하신 계획을 온 세상에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계획을 알려서 누구를 구원한 계획을 알리냐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정확하게 써서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안 알려주면요, 어떻게 하냐, 우리 예수님이 그냥 뭐 우연히 와가지고 갑자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예정하셨어요.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도 착오 없이 다 어떻게 가냐? 완성해서, 완성한 걸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는 주체는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고 누가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게, 여기 은혜를 베풀 때 여기 23절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어. 여기 보면, 또 여기 전에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도 여호와께서 누구를?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하신 거 한 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자랑할 것도 없고요. 요셉은 형통하게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줬어. 나를 잘 되게 해줬어. 그런데 우리가 잘 돼서 그래도 간증한다고 말해. 간증. 우리가 주일마다 오후에 나와서 오전 예배 받은 거에 따라서 좀 해보라고 하면 뭐를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걸 말하는데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낸 게 아니고, 나에게 역사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누구를 높이는 시간이에요.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 그것이 간증이야. 나는 죄 많고, 나의 자랑은 나의 허물 많고 죄 많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은 나의 뭐만 자랑한다? 약한 것만 자랑한다. 잘한 걸 자랑한 게 아니고 나의 죄 많고 허물 많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뭐를 자랑해요? 잘한 걸 자랑한 게 아니고 지극히 약한 부분, 너무너무 약한 거.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 잘난 거, 잘한 거 자랑하면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 그래? 아니, 나 잘나고 잘한 걸 막 얘기하고 자랑해. 그러면 뭐라 그래? 좋게 들어요? 야, 이거 잘났다. 지만 잘한 것처럼 그러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 칭찬 안 해. 자기 자랑하게 되면은 말은 안 해, 앞에서. 아이고, 은혜를 거꾸로 받았네. 뭐 그렇게 말해? 저도 그렇게 또 말 못해. 왜 그렇게 하세요? 말 못해. 그 누가 알아야 되냐? 내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를 해줬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아멘. 그 앞으로 자랑하라면 누구 자랑하러 나와야 돼? 예수님 자랑. 내 자랑 나오려고 그러면 이걸 탁 때리면서 너가 뭘 자랑할 게 있냐 이놈아. 그러고 때려야 돼. 오로지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자기를 드러낸 게 자랑하려면 예수님 자랑하고, 자랑하고 칭찬하려면 나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고, 아무개 집사님을 자랑하고, 권사님을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해야 돼. 나 자랑은 싹 빼놓고. 나 자랑은 누가 해줘야 돼? 아니, 나 자랑은 누가 해줘야 돼? 제가 여러분 앞에 저 자랑해봐요. 아, 이거 목사 잘났다 그러지. 저 자랑은 제가 하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야. 누가 자랑해줘야 되냐? 우리 예수님이 자랑해줘야 되고. 또 누가 자랑해줘야 돼요? 꼭 말해야 돼요. 누가 자랑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자랑해줘야 돼. 그것이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형통함에 있는 것은 나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야. 지금 요셉이 형통한 것은 요셉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주는 걸 누가 보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을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보고 감옥에 내려갔더니 감옥에 있는 간수가 보고 와,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그러니까 뭐 할 필요도 없다. 간섭할 필요도 없다. 간섭할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겁탈했다고 그러는데 감옥에 집어넣어요? 자기 부인을 겁탈했다면요, 그러면 사형 죽여. 안 그러겠어요? 종이 감히 내 부인을 갖다 건드려, 이놈 나쁜 놈, 당장 죽여.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를 입혀줬는데 보디발은 사실은 누가 한 줄 아느냐면 이 누명을 누구에다가 씌운 줄 아냐면 말은 안 해.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어. 그런데 이 말은 보디발이 요셉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마누라가 걷다가 뒤집으셨다는 걸 직감을 누가 하냐? 보디발이 해서 안 죽여. 오히려 어디다 집어넣냐? 감옥에 내려놓은 거야. 다시 얘기하면 감옥에 내려놓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었지 감옥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어디로 가는 게 은혜야?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결과가 어디 가는 거야? 감옥으로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감옥에 내려가니까 감옥이 어디가 되냐? 또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한 곳이야.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 종으로 팔려가도 함께하고, 일을 해도 함께하고, 누명을 씌워도 함께하고, 또 감옥에 가서 또 해도 함께하고, 감옥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누가 함께해 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니까. 그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잘 될 것도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돼.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게 되면, 와, 누구 은혜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요셉도 여기 고백한다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랬다. 자기 자랑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요셉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뭐라 그러겠어? 우리에게 와서 얘기하면 나의 나된 것은,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하고 똑같아. 나의 나된 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요셉이 와서 간증한다면 나는 사실은 내가 못나가지고 형들 앞에도 그냥 나 자랑하다가 그냥 다 뭐냐, 사실은 요셉은 자기 자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누구 자랑했냐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야. 뭘 붙들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니까요. 미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뭐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감옥이 되든 죽음이 되든 다 어떻게 하냐? 영원히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체. 누가 형통하게 만든다? 아니, 머릿속에 우리가 각인시켜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형통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형통하게 해준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아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더 읽어가야 돼요. 역대하 1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여기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도록 해서 건축해서 성 안에서 어떻게 살게 했다?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다.
누구를 찾으니까 문제는 누구를 찾으면 돼.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까. 지금 아사처럼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 되고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숨어요? 세상은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숨어.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많이 주는 것은 누구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야. 성경은 봐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 누구를 찾으라는 게 메시지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찾고 찾으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야.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숨고, 그리고 피하고, 그리고 핑계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찾도록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역대하 26장 4절 같이 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구를 찾을 동안에는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누구에게요? 여기 우시야가 또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계속 설교하는 게 뭐야 지금? 누구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누구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어라. 오로지 누구 찾고 누구로 사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하는 걸 밖에 없다.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계속 누구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더니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참 중요하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찾지 않을 동안에는 어떻게 하게? 찾지 않으면 불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결국은 불통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찾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얘기, 형통하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 방법으로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건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영원히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형통한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 형통하지 않냐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면 영원히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그 계획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불통 속에 담겨 있어. 또 느헤미야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뭐를 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을 선창하려는데 막 못하게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가다가 그냥 어디에다가 바빌론에다 고자질해가지고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못하게 하는 게 못하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더라도 누가 형통하게 하느냐?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너희들에게 우리가 화해하고 너희들에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누가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 방해한다고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니야. 방해를 해도 누가 함께하면 아무리 세상에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길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해준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짓고 거기에 뭐냐면 없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건축이 결국은 누가 오신 걸 사모하는. 그러니까 건축해 놔야 돼.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성전에 오셔야 돼. 그 성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이 헐어져 버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은 이유는 그 성전을 지은 게 목적에 있는 게 아니야.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누가 오시기를 바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성전에 오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있어야 돼. 근데 없으니까 지어야 되잖아요. 지어야 돼. 그 사명을.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형통하게 하는 일은 구약에서 결국은 요셉도 아니고 여기 성전을 짓는 일도 아니고 장차 누가 와서 형통해 준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형통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담아놓고 그것을 오게 하기 위한 과정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만들어져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어야 거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니까 그 백성을 만드는 과정으로 써서 출애굽기가 나중에 백성이 세워지고 그 백성들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것이 예루살렘 지성소 성막을 지켜야 하고 그 성막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 완성이 누구로 오신다? 성전의 완성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로 프레임을 끌어가는 거야. 끌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요?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영원히 형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재판을 받고 그들에게 신문을 받아서 그리고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왜 형통하지 못하면 죄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담을 다 얼어버리고 하나님과 형통을 확 할 수 있도록 뚫어버린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해야 그래야 애굽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아서 나가고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져.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은 누구에게 약속한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소리 할 거라고 얘기를 미리 해놨어. 그러니까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는 과정 속에 요셉이 거기다 딱 집어넣어 놓는 거야. 아멘.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형통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하게 만든 것처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하게 만든 그 그림이 누구를 보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형통하게 해주는 이 그림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런 멋진 그림이 어디가 있어요? 멋진 그림이 구약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속에 요셉만 보고 이야기만 하면 그걸 아무리 달달끼고 안다 하더라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것을 못 보면은 그것은요 빵점이야. 빵점은 너무 많으니까 한 20점 줄까요? 누구를 모르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사건에 대한 것을 모르면은 안 게 아니란 말이야. 안 것이.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지금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듣는 거야. 복음에 대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와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시구나. 아멘. 그래서 시편의 이야기를 더 써요. 계속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아와 우리가 뭘 얘기하면 가장 가난하고 뭐한 사람들의 대표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 근데 세상에서 버림받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어떻게 만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니까 더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더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거예요? 가장 큰 복이야. 돈이 많이 있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야. 이 마지막 시편 118편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어떤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날에.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오로지 누가 형통하게 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서? 죄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저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아서 형통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축복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형통이 우리의 형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이 형통하지 못한 자들에게 축복해 주고, 어떻게 만들어줘요? 세상을 예수님으로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이 복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이 복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나누어 주는데 최고의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형통하게 한들 이 세상에도 오히려 더 형통이 아니라 더 망하는 길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형통할 수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임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통하게 해준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그렇게 요셉을 형통하게 한 이유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하게 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장차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이 아름다운 계획이 이 속에 담겨있다는 걸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받아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복을 전해주는 자로 오늘도 능력이 있게 서도록 아버지여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